왕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변함없이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최고의 영광과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옵고 선포되는 주의 말씀 속 우리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선명하게 들려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차량으로, 주방으로, 그리고 교사로, 안내로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러나 진실한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군의장로교회 이 땅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참된 성도의 계절을 통하여 장차 온전히 누릴 하나님 나라에서의 천상의 가족됨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의 심령 은혜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더 굳건히 서는 이 여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죽게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목숨으로 우리 주님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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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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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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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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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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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영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한 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저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따라 살았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사망을 멸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밝히 드러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어둠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처럼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위로와 회복과 새 힘을 허락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마음을 안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불안하고 무거운 마음이 참된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기쁨과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주님의 이름 앞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넘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와 이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이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역 사회 가운데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더욱 변화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신방과 말씀, 양육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건강과 세임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육신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낙심한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육체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믿음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분열과 비방이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시고 상한 영혼들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지혜와 재물과 외모를 자랑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격려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숫자는 적지만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임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다하시고 모든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사랑과 지혜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에서 바울의 선교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오늘부터 해서 몇 주간 고린도의 사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로 7절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멘. 이제 찬송 50장 1절 하시면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받으신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지난 주간부터 아마 8월 한 15일 중순까지는 아마 전국적으로 휴가 기간일 것입니다. 또 원근각처 휴가로 또 출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뵙게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은혜 안에 휴가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도 또 오랜만에 방문하신 또 혹은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오전 예배 마친 후에 이 자리에서 8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재직원들 함께 모여서 정기 재직회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여름 사역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오늘까지 진행하고 아마 다음 주까지 해서 계속 그동안 같이 진행하는 공과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어제 은혜 가운데 순서를 잘 마쳤습니다. 청년부도 계획을 하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잘 세우는 것, 좀 넓게 보면 우리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잘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특별히 여름 행사 또 교회 학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의 또 행사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광고 보실 때마다 기도의 한 자리 꼭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수고하는 우리 두 분 교역자와 선생님들 또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교인 동정 살펴주십시오. 우리 환우들, 특별히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많이 계시고 여전히 또 건강이 여의치 않아 이 자리를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늘 좀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여긴 없습니다만 이게 아무래도 요즘에 이 폭염 날씨가 많이 덥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께서 조금 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도 잘 지켜주시고 또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때문에 출타해 있는 타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늘 기도의 한 자리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여기에 나아올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요 또한 은혜임을 압니다. 최고의 영광과 가치로 하나님과의 관계 누림의 절정으로서의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한 몸 이루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로 나오며 또한 그 귀한 헌신을 다짐하며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물질을 드리오니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교헌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오며 드리는 이 모든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 군의장로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더욱 흥왕하여 가며 하나님의 나라 드러내고 확장하는 일에 힘있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하여 불황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이 더 윤택해지는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가서도 안 되며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음도 압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물질 없이도 안 되오니 원하옵기는 이 물질이 철저하게 수단이 되고 통로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은혜로 더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의 징검다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대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날의 그리스 북부 불가리아 뭐 이쯤 됩니다. 그 지역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 빌립보를 통해서 이제 오늘날의 유럽이죠. 입성을 하게 되고 오늘날의 또 그리스 지역을 거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아테네 이 그리스뿐만 아니라 사실은 서양 문명의 발상지라고 봐도 됩니다. 물론 4대 문명 발상지가 따로 있긴 있지만 오늘날의 서구 문명의 근간을 꼽아보라면 아덴에서부터 시작된 그 철학, 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각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고를 다듬고 혹은 거기서부터 지식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보면 서양 문명의 시작이 아덴이었습니다. 근데 도시 규모로만 놓고 보면 이 아덴은 그런 문화나 그런 사상의 중심지로서 중요하긴 했지만 도시의 규모로 보면 오늘 본문에 이제 바울이 사역하게 되는 이 고린도에는 못 미쳤습니다. 당시 로마가 다스렸던 제국 전체를 통틀어서 이 고린도는 손에 꼽힐 만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일종의 경제의 중심지였던 것이죠.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쇠락했을 때는 10만에서 20만 명 정도, 한참 전성기를 부각할 때는 70에서 75만 명 정도의 사람이 몰려 있었다 할 만큼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 다음 에베소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규모가 커서 50만 명까지도 될 정도로 뭐 오늘날에야 워낙 큰 그 메가폴리스들이 많습니다만 대도시들이 많지만 이 당시는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큰 도시였을 겁니다. 바울이 오늘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제 고린도 사역이 시작됐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고린도 사역 전체를 볼 때 요 사역만 봐서는 안 되고요. 2차 선교 여행 좀 넓게는 그렇게 봐야 되고 앞서 아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하고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봐야 이 고린도의 사역이 좀 제대로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을 조금만 상기를 해보면 바울은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조차 제단을 쌓았던 이 아덴에서 말 그대로 제대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 네가 이야기하는 그 새로운 사상 한번 들어보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바울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웅변수를 총동원해서 수사학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 사람들이 이 복음에 냉담했다는 겁니다. 조롱하기도 하고 그냥 새로운 또 하나의 학문 이 정도로 취급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그냥 쓰레기 같은 사상들을 막 주워 모아가지고 자기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그쯤 취급하는 복음을 그렇게 취급을 해버린 것이죠.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장 32절 같은 데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뒤로 하고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아덴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었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아레오바고의 관원이었던 디오누시오 혹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다른 여인들 열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이런 열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바울은 그 도시에 회심자가 생기면 이 사람들을 잘 교육해서 소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근간을 만들고 옮겨왔습니다.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도시는 안 그랬잖아요. 다른 도시는 바울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부터 시작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을 잘 소위 양육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고 싶었지만 도시가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야반도주하고 막 떠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덴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하기도 했고 교회도 세워줬고 딱히 핍박이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아덴에서는 그냥 떠나와 버립니다. 열매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온 겁니다.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보겠지만 바울이 아마 사역적으로 좀 탈진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명도 있고 은혜도 있는데 하다 보면 쉬어가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갑자기 모든 게 다 하기 싫어지는 순간도 있고 그런 날이 있습니다. 글쎄요, 바울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그런 이유들을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좀 오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거대한 경제의 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여러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식민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날의 그리스 남부 지역을 일컫습니다. 여기 아가야 이렇게 일컫는데 이 아가야 지역 전체의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 하면요, 지도상 보면 이 그리스 지도를 보면 그 펠레폰네소스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가 이렇게 반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펠레폰네소스라고 하는 반도가 있습니다. 그 펠레폰네소스 반도 안에 그 유명한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데는 그 그리스 본토 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요 아테네와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이어주는 역할을 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한 겁니다. 펠레폰네소스 반도는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지중해 연안에서 무역이 왔다 갔다 할 때 여기를 거쳐서 오늘날의 아시아죠. 혹은 유럽으로도 올라가고 아시아인 오늘의 튀르키예 지역, 요 지역으로 이 무역이 옮겨지기도 했던 겁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국제도시였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고린도 도시에 딱 들어가면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6개의 언어를 들어야 했습니다. 헬라어, 라틴어 기본에다가 그 지역을 오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각종 소수 언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국제 도시였다는 겁니다. 자, 도시가 이렇게 번성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첫째는 여관업, 숙박업 같은 것들이 번성하게 되겠죠. 그리고 각 도시에서 여러 문화가 들어오니까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살게 될 겁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고린디아제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는 말이 아니고 바울의 시대에 고린디아제스타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딱 쓰면 요건 저 사람이 참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다, 요렇게 일컫는 말이 됐다고 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런 거였습니다. 큰 경제의 도시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 고린도 사람처럼 보여 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너 굉장히 문란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았던 겁니다. 지도를 좀
펼쳐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들어갔던 고린도를 좀 여러분 먼저 그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빨간 선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더베 루스트를 거쳐서 드로아까지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여기까지가 아시아죠. 아시아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건너와서 빌립보 건너왔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거쳐서 이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아덴까지 내려왔고 아덴에서 다시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겁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렇게 조금 도시를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덴, 고린도가 있고 겐그레아는 고린도가 외항 항구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하나가 레춤이라는 항구고 하나가 겐그레아라는 항구입니다. 이 겐그레아에서 바울이 나중에 머리를 깎고 하는 서원을 깎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크레타 섬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확대해 보면 터키가 되고 튀르키예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리스, 이탈리아가 됩니다. 그 그리스 중에서도 요 보이는 여기가 펠레폰네소스 반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덴의 그다음 고린도 이렇게 됩니다. 요한이 있었던 반모섬은 요 위치쯤 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그래서 뭐 요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요. 오늘날에 고린도 유적지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런 유적들이 오늘날에도 남아 있는 곳입니다. 여기까지 고린도 도시를 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요게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 그리고 좀 넓게 보면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런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와서 2절로 4절까지 보시면 여기서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고 이들과 함께 고린도에서 생업이 같아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인 아굴라부터 먼저 소개를 해주죠. 그 다음 브리스길라를 소개해 줍니다. 이 부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바울의 사역에서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에서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소개해 줍니다.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본도는 오늘날 튀르키예 북부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거기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아굴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아굴라의 아내가 브리스길라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이탈리아, 오늘날이 이탈리아 거기 수도이자 당시 로마 제국의 그 로마 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칙령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떠나라 추방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서 여기 고린도까지 왔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한 가지 좀 설명을 또 좀 드려야 될 게 있는데, 분명히 소개할 때는 남편 먼저니까 아굴라 먼저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뒤에 브리스길라를 소개해 주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통 우리의 입에 익은 이야기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도 초대교회에서 주요한 역할, 리더십의 역할을 브리스길라가 더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이 브리스길라는 사실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 이름 자체가 애칭입니다. 본명은 뭐냐 하면 브리스가입니다. 브리스가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바울의 시대에는 이 이름 자체가, 이 성이죠. 이 성 자체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브리스가라고 하는 로마의 아주 유력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제국이 되기도 이전에 라틴어 이름의 성씨가 브리스가라는 성씨였고, 브리스길라는 그 가문의 여인이었던 겁니다. 로마의 유력한 집안 여인이었던 겁니다. 이 아굴라라는 유대인 남편과 만나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겁니다. 아마도 이 브리스길라는 그런 집안의 유력한 배경으로 인해서 바울의 사역을 훗날 많이 돕고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의 이 도움으로 바울의 사역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막입니다. 로마서 3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오늘 본문에는 브리스길라 이렇게 얘기하다가요. 로마서, 즉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바울이 본명을 씁니다. 브리스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도 나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가 간절히. 그 외에도 이 두 사람이 바울의 서신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만큼 바울과 중요한 동역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과 3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천막을 만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4절 그리고 생업을 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에 보시면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했다. 복음을 전한 바울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이전까지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을 쭉 1차, 2차 오늘 본문까지 보시면 바울이 혹시 그 중간에 생업을 이렇게 하면서 주말에만, 우리로 따지면 그렇죠, 안식일에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서 처음입니다. 바울이 말 그대로 전임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가 생업도 해야 했지만 그것보다는 사역하는 일에 마음을 쏟은 겁니다. 그래서 선교비가 왔고 이 선교비를 가지고 바울은 사역에만 전념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는 여기서는 주중에는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주말에만 복음을 전한 것으로 나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특별히 바울은 가는 도시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었는데 어쩐 일인지 이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겁니다. 특별히요, 몇 가지 정황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선교비가 여기서 끊어졌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뒤쪽에 5절에 보시면 누가 이 마게도냐에서 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오는 겁니다. 아덴에서도 바울은 혼자였습니다. 베레아에서 말 그대로 몸만도 막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덴에 홀로 왔고 그 아덴에서 다시 고린도까지 혼자 온 겁니다. 그가 같이 다녔던 선교팀은 미처 같이 나오지를 못해서 베레아에 있다가 여기를 거쳐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난 겁니다. 혼자 있는 바울, 거기에 더해서 선교비도 끊어진 겁니다. 그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한 대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3절로 12절까지 보시면 제가 자막은 준비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교회에 내가 너희들에게 소위 말하는 사역비를 청구할 권한이 없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소위 말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고린도전서 9장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생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복음에 전념하는 게 훨씬 그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사역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성도님들 직장생활 해보시면 그 직장생활 하면서 교회에 섬김 하나 더 감당하시는 것도 바쁘고 분주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연장선에서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교회가 선교비를 대고 그 선교비를 가지고 사역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자를 존경해라 이런 말씀은 못 드립니다. 다만 존중하셔야 됩니다. 존경과 존중은 좀 다르지요.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존중은 필요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지역에 와서 늘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담임 목사는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부교역자들은 상대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교역자들입니다. 동역의 관계라고 물론 교회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면 안 되지만 질서는 있지만 동시에 부교역자들 또한
같은 사역자임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 존중해 주시듯이 똑같이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존중한다는 건 행동과 언어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나이 어리다, 내 아들뻘이다, 아들뻘이지만 교회 안에 질서가 있으니 존중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자는 또 사역자들은 또 귀히 여겨주시는데 여기 직분을 받은 우리 장로님들과 또 혹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도 다 옛날에 해봤어. 지역에서는 네가 나보다는 10년, 20년의 후배잖아. 그건 지역에서 그렇게 하시고 여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귀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다른 직분자들 귀히 여겨주십시오. 그분들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실 때 함부로 말하지 말아주시고 귀히 여겨주시고 내 후배야 혹은 내 아들의 친구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군의장로교회의 직분자들이다 생각하시고 그분들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또한 하나님이 질서 안에서 세워가십니다.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많은 방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직분과 규례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십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방편, 직분과 규례, 이 두 가지, 이 직분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이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들을 귀히 여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존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존중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 아들 친구인데 내 후배인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귀히 여겨 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좀 본문으로 좀 돌아오면요. 아무튼 이렇게 크고 번창한 도시에서 바울은 천막을 만들면서 생업을 하면서 자기의 생계도 책임지고 먹을 것도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평생 먹고 살 만한 기술을 하나씩 가르쳤다고 합니다. 바울의 집은 아마도 대대로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 그대로 당시의 천막은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가죽을 다루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튼 바울은 그런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이 고린도에서는 생업도 이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하고 사역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가서 강론도 하고 헬라인을 권면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질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고린도에 관한 설명을 앞에서 쭉 들었던 건데 지금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덴과는 좀 다르게 거대 도시면서 아덴에서는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우상의 도시였어요. 바울이 혼자였지만 도시를 둘러보다가 분노해서 못 견뎌서 당장에 달려나가서 회당에서도 장터에서도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로 고린도는 아덴보다 훨씬 큰 도시이고 우상의 도시라고도 말할 수 없지만 여기는 어떤 도시입니까? 음란한 도시입니다.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고린도에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덴에서처럼 어쩌면 바울은 여기서도요 분노해서 이 도시로 달려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맞습니다. 오늘 4절 다시 보십시오. 안식일마다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했다고 볼 수 있죠. 5절 보시겠습니까? 신라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이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말씀에 붙잡혀서 그 다음 뭐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4절과 5절 사이에 온도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4절에서도 강론하고 권면합니다. 회당에서. 근데 5절에서는요.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4절에서는 그럼 무엇을 강론하고 권면했다는 말일까요? 아마 적극성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과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너희가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게 차이가 있겠죠. 4절과 5절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바울은 처음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덴만큼이나 여기도 음란한 도시였고 복음을 전할 오히려 아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인종적으로 6개의 언어가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전략적으로 보면 여기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만 하면 여기서부터 복음이 지중해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요충지였습니다. 근데도 웬일인지 바울은 여기서 시큰둥, 글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 좀 열심을 내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이 탈진했다고 말씀드렸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절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 이 이야기를 뒤집어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바울이 두려워했으며 침묵하려고 했으며 10절에 있는 대로요,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 해롭게 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의 그가 고린도에 이르른 다음에 하는 사역에 보면 누군가 바울을 대적하고 그의 사역을 막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바울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두려워했고 이제 침묵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 그가 위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힘을 얻고 사역을 합니까? 5절에 보시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을 때 바울이 힘을 얻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뭡니까? 통역자들이 온 겁니다. 홀로 있을 때 힘이 축 처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역자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 그의 팀들이 왔고 힘을 얻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홀로 있을 때 힘없이 있다. 합당하게 우리가 이유를 좀 따져보자면 바울은 자기 혼자 사역하지 않았으니까 그래 이제 내 선교팀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이야기를 보고 있노라면 그는 분명히 위축되었고 탈진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실라와 디모데를 포함한 그의 사역팀들이 왔을 때 의기소침한 그가 힘을 얻었고 그래서 다시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요, 자막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왜 읽어드리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에서 씁니다. 편지죠.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듣고 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었습니까? 야손의 집 기억나시죠?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몰래 빠져나와요. 혼자 몸만 빠져나온 곳이었습니다. 무언가 복음의 열매도 있었고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못 살게 구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몰래 빠져나온 게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의 마음에 데살로니가는 항상 걱정스러웠을 겁니다. 특별히 야손의 집 사람들 붙잡혀 가가지고 보석금 내고 풀려나지 않습니까? 걱정스러웠겠죠. 그런데 웬걸요, 고린도까지 와서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으니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처럼 그들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힘을 얻은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오면 바울은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탈진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실라가 와서 그 이전에 있었던 교회의 소식들을 전해준 겁니다.
그게 힘이 되었던 겁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고린도 후서 9장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으므라 내가 오늘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즉 마게도냐 지경의 교회들이 실라와 디모데 편으로 성교비도 함께 보내온 겁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이 됐던 겁니다. 바울이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고 외롭다고 생각했을 수 있고 위축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자신이 쭉 거쳐왔던 자기 빌립보를 포함해서 데살로니가와 이 여러 교회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보니 웬걸요? 거기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고 그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생각하며 헌금도 보내옵니다. 그리고 동역자들도 같이 온 겁니다. 바울이 힘이 난 겁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그래서 5절의 말씀이 여상하지가 않은 겁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가 성교비 받고 힘이 났다, 동역자들 만났고 힘이 났다, 그것도 맞을 겁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 그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막 잊고 있다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열심히 되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신앙에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이전에 청년 때부터 섬겼고 부교육자로 섬겼던 대구에 있던 교회 금요 이 심야 기도를 밤늦게 새벽 3시까지 예전에,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 했었더랬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들 중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죠. 그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목사가 권면할 수 있는 마지막은 결국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상담자이기도 하지만 신방은 여러분들의 넋두리를 들어드리고 상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목회자의 신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시간이 신방하는 시간인 겁니다. 자, 아무튼 청년들이 와서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결국에는 다 들어주고 몇 시간이고 듣다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자 이겁니다. 근데 청년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목사님,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금요기도회 시간에 몇몇 권사님들이 좀 계셨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들. 제가 그 권사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권사님, 제가 오늘 밤에는 청년들 누구누구를 좀 제가 불렀는데 옆에서 앉아서 같이 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권사님 같이 옆에 오거들랑 같이 기도 좀 해주십시오. 꼭 이 친구 막 손 붙잡고 안 하셔도 되니까 권사님 그냥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알겠다 하십니다. 청년들이 그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기도 안 되는데 이 권사님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집사님이 함께 기도해 주시니까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겁니다. 성교비 받아서 사람이 와서 힘을 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함께 와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듣고 보니까 힘이 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사명이 새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뒤쪽에 그래서 바울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 역시나 이 바울의 이야기에 반응 안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아마도 여기가 이 고린도의 첫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로 옮겨서 바울이 사역을 다시 힘있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같이 가르치고 소위 제자 훈련을 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늘 있지만 사역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스스로 좀 지치는 순간이 있고 마음이 좀 꺾이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는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교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다면 지금 이원석 목사에게는 누가 있을까요? 여기 계시네요.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 동역을 통해 일하십니다. 삼위일체라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 위격, 세 인격, 세 주체로 계신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죠. 그러나 그분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동역하여서 일하십니다. 관계 안에 거하시며 관계 속에서 일하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나 창조주로서의 성부 하나님, 구속주로서의 성자 예수님, 구원받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이루어가시는 성화주로서의 성령 하나님, 따로따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보다 주도적으로 함께 일하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셨을 때 홀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나는 좌의정 너는 우의정 그거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사역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실 때도요, 너 혼자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고 함께 사역하라고 불러주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저는 우리 군의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통역의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힘이 나고, 내가 지쳤을 때 그의 옆에 가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힘을 얻을 수 있는 관계, 멋지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 이겁니다. 너와 나 우리가 너무 친하게 지내, 우리는 둘도 없어, 그거 아닙니다. 그를 만나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내게 들리는 것 같고, 주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보이고, 내가 지쳤을 때 그를 만나고 나면 다시 내 사명이 새로워져서 힘을 얻게 되는 것, 그게 성도의 교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군의장로교회 모든 식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 때도 여기만 오면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힘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답게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관계입니까?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다가요, 여러분들에게 이원석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하면 힘이 나고 힘들 때 찾아가서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맞습니까? 저 스스로를 좀 돌아봤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막 그러면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기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일까? 내가 어떤 존재일까? 조금 더 아픈 이야기 할까요?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관계로 지금 서 있는지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너만은 믿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일까요? 물론 교회 안에 맨날 좋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서로가 달라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맘 상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는 다 각기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하고 안 맞을까가 아니고 그 사람의 다름 때문에 우리 군위 장로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위 장로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 가운데 건강하고 더 은혜가 풍성한 교회를 세워져 가는 건 다 나와 같은 똑같은 색깔을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색깔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세워가는 그런 교회, 같이 동역해주고 생각하면 힘이 나는 교회,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적었던 그의 권면 한 도막 같이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있으니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더 읽어볼 수 있습니다만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연결된 하나의 지체로 서로가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이뤄 오늘 바울이 그가 위축되고 혹은 탈진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적용돼요. 주중에 나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주일 와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가 다시 힘이 나고 내가 다시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다시 사명에 서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관계가 되기를, 그런 우리 군위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도전을 따라서 주님, 내가 그런 동역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 몸된 주의 몸으로서 함께 연합된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만 해도 힘이 나고 만나면 기쁘고 다시 나를 사명의 자리에 세우는 그런 관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군위 장로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 여름에 우리가 더욱더 사명의 자리에 굳건히 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그렇게 다시 그가 사명의 자리에 굳건히 서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 궁이장로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관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모든 식구들이 그런 관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복된 관계,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 지체됨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6장입니다. 1절과 4절입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 아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4절입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매. 아멘. 새 예루살렘에. 아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답고 복된 통역의 관계를 세워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새 예루살렘 소망하며 이 사명의 자리에 더욱 굳건히 서며 또한 서로 세워주며 그렇게 주님 나라 이루어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